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래동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제 전래동화들, 다른 우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는 주인공들이 때로는 사람일 때도 있지만 주로 은혜를 갚는 것을 보면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 다음 그 인터넷 검색하는 데 있죠. 거기다가 은혜 갚은이라고 딱 치니까 원래 검색어에 은혜 갚은 하면 그 뒤에 말이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은혜 갚은이라고 해서 뭐가 뜨는가 한번 쫙 살펴보니까 그 뒤에 뜨는 말이 이겁니다. 다음에 보니까 순위가 이렇더라고요. 은혜 갚은 부엉이, 까치, 호랑이, 까마귀, 개구리, 학, 개, 뱀, 뚜꺼비. 다음에는 이렇게 뜨더라고요. 은혜 갚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은혜 갚은 사람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때로는 사람이 은혜를 못 갚으면은 은혜를 갚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또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땡땡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은혜 갚지 못한, 땡땡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정말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은혜 갚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은총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께 받은 은총, 사람들에게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그것을 갚아주는,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은총을 갚는 다윗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한창 사울에게 쫓기며 힘든 날들을 보낼 때에 자신을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를 살펴봤죠?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 그래서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갚아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암몬 왕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 사울에게 정말 지칠 대로 지칠 정도로 너무나 힘들게 쫓김을 받던 그 다윗을 아마 암몬의 왕 나하스가 도와주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준 나하스, 그 암몬의 왕이 있었는데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전에 나하스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누구에게 은총을 베풉니까?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자기가 은총을 받았는데 이제는 나하스가 죽으니까 역시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죽으니까 그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에게 은총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총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다윗을 은혜를 아는 자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였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윗은 은혜를 꼭 갚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가 막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못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보니까 그 다음의 사건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운이 다윗이 보낸 그 조문객들, 즉 신하를 보냈는데 그 조문객들을 생각을 하면서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면 그 한운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전하, 저들이 정말 조문객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첩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다윗의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수염을 자릅니다. 수염을 어떻게 잘라? 반을 잘랐다 그랬죠. 그럼 수염 반을 잘랐다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염을 이렇게 잘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자란 수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 수염이 이렇게 북스룩 더부룩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덥수룩하게 나 있는 수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만 딱 면도를 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이나 그 당시나 중동 사람들은 수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수염을 그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그들의 옷을 자르는데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는지, 그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 수염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와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그 암몬과 그리고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대로 또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윗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힘든 일을 안 겪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극에 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깨를 두드려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꼭 힘들 때가 아니더라도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고맙게 여겨지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의 체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밤에 그런 사람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게 흘려보낸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지, 내게 이런 도움을 주었지, 내가 힘들 때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내가 아무도 모르고 신음할 때에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게 이런 도움을 주었지. 물론 나를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힘들 때에 내게 와서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 주었는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고 또한 사람들에게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누구를 생각합니까? 무비보셋을 왜 도와주죠?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지난 날들에 요나단이 내게 베풀어 준 것, 한운을 향하여서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하스가 자기가 힘들 때에 나를 도와준 것,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옛날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내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난 날들 동안에 고마웠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냐면 지난 이제 교회들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갑자기 목사님들이 갑자기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동안 연락 잘 못 드리고 했던 거 다시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고맙다고 감사했다고. 지금 돌아보면은 참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무 부족하고 정말 참 목사가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때 아직까지도 아직 설익은 그런 교육자를 참고 인내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그 목사님들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인사드리고 다시 한번 더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런 사람이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땡땡보다 못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합시다. 늘 기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이름이 양호동입니다. 양호동. 양호실도 아니고 이름이 왜 양호동인지 모르겠는데 허허 벌판에 진짜 드문드문 집이 있고 그렇게 해서 몇몇 집이 있으면 그걸 마을이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버스도 안 들어오는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마을에서 살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지키고 어머니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어머니 따라서 온 가족이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던 어린 아이들, 그 시골 촌뜨기들 3남매가 이제 잘 자라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형님이 또 장로로 또 이제 피택을 받고 이제 11월 달에 장로 취임을 한다고, 그렇게 장로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코 흘리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그 땅에서 그래도 주님 한번 붙잡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 가지고, 요즘에도 이제 지금 생각, 저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중학교 때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했는데, 그때 뭐 모르고 왔습니다. 어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저런 아이들 속에 있던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예배 드렸던 3남매를 하나님이 키우셔가지고 지금 한 큰 누나는 권사가 되어 있고 이제 형은 장로가 되고 제일 못난 막내 동생은 목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3명 다 한 자리씩 이렇게 했구나. 권사, 장로, 목사 됐으니까 한 교회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힘든 시기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이었고,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은 그 은혜의 시간들이 지금의 오늘의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오늘 새벽에 잠잠히 이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림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 너무 무겁게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 무거운 짐들이 지난 일들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아픔들, 눈물들, 고통들, 나의 죄악들, 그 모든 짐들을 다 지고 가고 계십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예수님의 얼굴이 짜증나는 얼굴도 아니고 힘들어하는 얼굴도 아니고 내 짐을 지고 가면서도 참 가볍게 또 기분 좋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지고 가시는 장면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지난날 동안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다윗이 있는 반면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살아가는데, 한우는 다윗과 아버지의 관계를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지를 못할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모르니까 그는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들 사이의 은혜의 관계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계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무 대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한운의 아버지에게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나와서 조문객을 보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한운도 다윗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윗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흐름이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한운에 대해 와서 다윗이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니까 그 은혜가 막혀버리는 것이죠. 왜 막힐까요? 은혜를 모르니까 무엇을 하죠?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는가? 다윗이 왜 이렇게 하지? 그리고 지금의 현재 다윗의 힘을 계산합니다. 지금의 다윗이 정말 강성한데 다윗은 백전백승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 나라를 지금 이루었는데 저 나라에게 우리가 틈을 보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온갖 생각들을 복잡하게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거기다가 신하들도 또한 부추깁니다. 전하, 저들은 첩자입니다. 그러니 계산을 그렇게 똑딱똑딱 하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고 그 관계들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의 관계들을 알지 못하고 힘의 관계로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불안한데 그 상황에서 신하들이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산하게 됩니다. 자꾸만 아깝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아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자꾸만 그 은혜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더 크게 봅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모르니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만 사람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한운이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운이 자기의 나라를 계산하고 다 이스라엘을 계산하고 다윗의 힘을 계산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왜 저럴까 의심을 하게 되고요. 계산하니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끼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선교관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는 참 기가 찹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헌신하고 섬깁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와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의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없는 거예요. 저분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가득한 것이지, 그거를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치는 그 계산기 자체를 하나님이 지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잘 섬기고 아끼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들을 모르니 결국에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또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한 가지 접착제가 있습니다. 그 접착제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공통분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가망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세밀한 하나님의 섬세한 능력, 역사들이 그 손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같이 합심해서 고백하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높아졌던 그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 높아진 마음들 다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가진 것 많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그 은혜에 한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은혜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모두가 다 낮아집니다. 다 겸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상대방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더 나은 사람이다, 더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뭐가 싸울 게 있겠습니까? 부딪힐 일이 있겠습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지 못하면은 자꾸만 상대방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게 좀 나은데, 이게 좀 나은데, 그러면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낮출 때에,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만큼 사람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나한테 접착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할까요? 가정이 왜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할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가, 이웃 간의 관계가 왜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질까요? 문제가 생길까요? 결국에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은혜를 모르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진짜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산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관계보다는 나를 하나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신 그 예수님보다는 그냥 내 자존심,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접착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접착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 있어서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를 깨트리고 우리를 깨트리러 갈지라도 그때에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을 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만 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깨지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한온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암몬은 졌어요 그러면서 승리를 말하겠습니까? 예, 다윗의 입장으로 봤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니까.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힘들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접착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오늘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같이 못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는데 알량한 내 자존심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모르는 자, 제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시다. 그리고 은혜를 흘려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